이 시간 은혜의 수단에 대한 지식, 은혜의 수단에 대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리 11번째 시간으로 은혜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에 관한 건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지나고서 다음 주에 이제 교재 보여드릴 텐데요. 교재를 우리가 그게 이제 밖에서 서점에서 하면 7,000원인데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구입하면 6,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필요한 교재들을 여러분들 신청받아서 신청하신 분만 주문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구약이 6권, 신약이 6권입니다. 그래서 전부 12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공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프린터를 해서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교재를 아무래도 하나 사면 6,000원 주고 하나 사면 몇 주 동안 우리가 12주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쭉 나가서 여러분도 교재를 나중에 가지고 계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필요한 분들은 다음 주에 교재 신청을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수단에 대한 지식에서 은혜가 뭔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인들만큼, 교회만큼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나 개인이 없을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주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그 단어를 생각을 쭉 해보면, 우리는 언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언제 사용합니까? 주로 내 마음이 움직였다, 감동되어졌다, 그럼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된다, 그럼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정말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럼 감동되어져서 오늘 찬송 참 은혜롭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정말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내 마음에 콕 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한 내용이 나에게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자한테 우리 권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은혜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래서 보면 거의 내 마음에 꼭 듭니다. 내가 감동되었습니다, 공감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아주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내 마음 탁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그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라는 단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루 그때 은혜, 이것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의 용처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가? 아니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미 그렇게 쓰고 있고 그걸 우리가 다 공감해 써요. 그러면은 그 단어에 대한 우리 공감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 단어 그렇게 쓰는 거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에 은혜 받고, 찬송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고, 상황에 은혜 받고, 사람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 나올 때 그것이 그런 의미라고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 나오니까 내 마음이 공감이 되고 내 마음이 딱 들고 내 마음이 움직였고, 이런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얻어진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참 은혜로웠죠? 격하게 크게 공감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은혜로운 기도, 우리 권사님 기도 아주 은혜로웠죠?
예. 그런데 그 권사님의 기도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권사님의 기도가 은혜로웠다니 우리 마음이 주님께 함께 드려지기에 정말 딱 적당하고 알맞게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라는 단어는요,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은혜와 은사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하면 이것은 값없이 얻은 것 이런 의미고요. 은사하면요, 은사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령의 은사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은사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런 뜻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은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어로 헬라어로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마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땠어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럴 땐 언제예요? 와, 뭐 포스가 있네. 또 능력이 있네. 뭐 이럴 때 와 대단해 보이네. 이럴 때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말에 카리스마가 있네. 꼭 그 말에 우리가 좀 순종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일 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그때는 영어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그 영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헬라어 카리스마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 원어의 원문의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번역을 우리나라의 말로 뭘로 했냐면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그 단어적 설명의 의미를 보게 되면 무슨 의미인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보통 은사하면 성경 안에 보면 은사가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은사를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견이 다 분분해요. 어떤 분이 이야기할 은사는 8가지라는 거예요. 8가지.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구절을 보면서 거기 8가지가 있다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은사는 20가지라고. 어떤 분은 많이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36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36가지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찾아 이것저것 이렇게 36가지라고.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은사는요, 가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쭉 볼 때 물론 이렇게 표시를 단어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문장 상황으로 앞뒤 상황으로 이야기한 은사를 쭉 보게 되면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단어적으로 성경에서 복수가 있어요. 카리스마는 단수고 복수는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를 써요. 은사들 이렇게 씁니다. 은사는 굉장히 다양한데 왜 이렇게 다양한가? 은사가 뭔가? 은사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선물인가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럼 은사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은사가 뭔가? 은사는 내가 예수 믿는데 꼭 필요한 도움이 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내가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것이 절대 선인가? 무조건 선을 이루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은요,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축구공을 선물로 받았다고 칩시다. 아이가 축구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축구공을 선물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가 막힌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 아이의 인생을 버려놓은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공을 가지고 이 아이가 친구들과 재밌게 잘
잘 놀고 그렇게 했다. 교제를 해서 친구들과 관계 더 돈독해지고, 그래 축구를 하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몸도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넓어져 가지고 아이들하고 잘 사귀고 지냈다. 그럼 좋은 선물이죠. 그런데 얘가 축구공을 봤더니 눈만 뜨면 축구하러 나가가지고 밤 껌껌할 때까지 돌아오지도 않아. 그러다 어느 날 축구해가지고 팔 부러져 갖고 들어왔어요. 친구들과 그 공 내 공이라고 싸워가지고 다 막 사이가 어긋났어요. 이러면은 축구공이 그 아이에게 복이에요, 아니면 화예요? 화근이에요, 화근. 오히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요 절대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중성이에요. 그래, 중성. 절대선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성경 안에 보면 은사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방언도 은사고요, 예언도 은사고, 통변도 은사고, 신유도 은사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게 되면 행정하는 것도 은사고요, 회계, 돈 계산 잘하는 거, 그것도 은사예요. 사랑도 은사고, 소망도 은사,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절대선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잘못된 거 믿으면 좋아요, 나빠요? 망해요. 쓸데없는 소망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버려버리면 좋아요, 나빠요? 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인생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진짜 좋은 건데요, 그것도 중성이에요. 쓰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은사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방언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방언 경험한 분들도 많아요. 방언,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그거는 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방언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사탄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구별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는요 절대선이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 그거 여러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대답 안 하지만 여러분 중에 나는 신유의 은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지 마세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병도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들 병도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누구 가까운 사람 누구도 병도 낫고, 기도 부탁해서 했더니 그 병이 나았더라. 여러분, 이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은근히 다 갖고 싶어해요. 그거 갖고 싶죠?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 아십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돼서 이단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박태서 씨 전도관이에요. 은사는요 중성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해야 하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 첫 번째, 내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공동체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요 은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방향이 아니면 은사는 멈춰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내게 신앙이 유익이라니까 무조건 내게 편한 것만이 될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이런 은사 있는 분 봤어요. 제가 여러 은사 있는 분 보셨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사람 속이 다 보이는 은사를 가진 분도 제가 봤어요. 와, 그분 앞에 있을 때 제가 떨리더라고요. 제 속도 다 보이면 아이고 가리고 싶은 거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겁나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며칠 같이 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 은사가 실제로 있어요. 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봤어요. 그분하고 같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몸이 아픈 분, 마음이 괴로운 분을 보면 기도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해 주면 그분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몸의 병은 가벼워지는데 그만큼 그 무게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이 막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자기 일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해주고 나면 그 사람은 몸이 낫는데 문제는 자기가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계속 가지는 않는데 한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 해결하는데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한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은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막 달라 그래서 받는 것보다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왜냐하면 선물인데 자식이 선물 달라고 빡빡 우기면 줘요, 안 줘요? 웬만하면 주십니다. 예?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자꾸 달라 그러면 그거 필요 없는 거지만 시간 지나 자꾸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주지요. 그거 뭐 줍니다. 예?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 한번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저희 아버님, 천국 가신 아버님, 제가 학생 때 저의 큰 기쁨 중에 한 가지가 아버님 서랍을 뒤지는 거였어요. 신기한 게 많거든요. 서랍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 못 보던 거 있으면 그거 이제 달라고 제가 우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주세요, 아버님이. 왜요? 제가 아들이거든요. 뭐 아들한테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을라나? 한 그 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예요. 어느 날 딱 봤는데요, 볼펜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의 볼펜이 신기하게 쭉 빼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가고. 생전 처음 봤어요, 그걸. 지금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빼가지고선 뭐 강의할 때 이렇게 짚고 아니면 지휘할 때 이런 그런 뭐 옛날 말로 안테나 볼펜이라고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쭉 뺐다 줬다 해서 끝에 돌리면 글씨 쓸 수 있는 펜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요, 제가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죠. 아빠, 이거 저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 하는 말씀이, 야, 그거 너 뭐에 쓸라 그러냐. 일단 초등학생 볼펜 필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 뺐다 꼈다 하면 우리 아버님 생각에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필요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순종한 게 아니라요, 그때부터 단식 투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단식 투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요, 2끼 만에 손 드셨습니다. 제가 2끼 굶으니까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2끼 굶는 걸 보더니 그거 너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너 가져라. 그리고 밥 먹어라 이거. 그래서 밥하고 그거 같이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받고 한 손에 들고 밥 먹은 기억이 나요. 근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요, 뺐다 꼈다 하니까요, 한나절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부러졌지요. 부러지고 나니까 이걸 제가 붙여보려고 별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붙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부러졌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거봐라, 내가 그럴까 봐 너 안 줄라 그런 건데 됐다야, 잊어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요, 자녀가 달라고 우기면 주세요. 방언 달라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럼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언, 신유은사, 통변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근데 문제는 내게 필요가 없는 은사는 곧 잊어버립니다. 그거 얻기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해놓고 그거 받고선 별로 쓰질 않으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통하여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이 힘이 생깁니다.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하면요, 내 신앙에 힘도 될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은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생활,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다양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성경 안에 보면 헬라어 문법 가운데 원래 복수가 없어요. 단수만 있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은혜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단어에서 은혜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얻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내 죄 때문에 대신 모욕당하고 수욕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흘리고 생명까지 주시는 겁니까? 이거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셨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가질 수 없는 것을 값없이 얻은 것. 값을 치르려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값없이 얻은 것.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막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렸어요. 은혜와 은사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노력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얻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제가 은사, 진짜 다양한 은사를 많이 가지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두 가지를 가지는 분은 봤는데, 진짜 한 분은 어떤 그분은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은 성경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은사들, 그분의 말씀에 보면 8가지라 그렇게, 그분은 8가지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8가지의 모든 은사를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방언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있고, 아이고, 대단해요. 여러분, 그 방언 글로 쓰는 거 보셨습니까? 그걸 방사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요, 방사 써놓은 걸 보면요, 이게 글이라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보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방사 통변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그런 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우와 그러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신유의 은사, 대단한 것 같지만 기도하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나 신유의 은사 달라고 땡깡 놔보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왜? 신유의 은사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훨씬 하나님 앞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그거 땡깡 부리면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은사를 이제 구분 확실하게 되시죠? 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또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얘기할 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한 지식할 때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 주셨다라는 거 믿어지시죠? 그 믿어지시죠? 근데 어떻게 믿었어요? 지금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봐서 믿어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네? 아니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선 막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라는 것을 막 눈으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해서 믿어요? 뭘로 믿어요 도대체? 예? 우리 김순옥 권사님 앞에 제일 크게 아멘 하셨는데 뭘로 믿어요 도대체? 이때 필요한 단어가 은혜예요. 믿음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어령 씨입니다. 이대 국문과 교수였던 이어령 씨, 최고의 지성이라 그래요. 배운 사람들은요 다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최고의 지성. 그런데요, 이어령 씨가 그 딸 이민아 씨, 이민아 목사님이죠, 돌아가셨어요.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너무 똑똑해서 예수 못 믿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처음에는 하나도 말도 안 되더래요. 왜? 이성으로 보니까 하나도 말도 안 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다 믿어지는데 끝까지 안 믿어져서 고민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 어떻게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도저히 자기의 이성의 논리로는 안 받아지더래요. 사실은요, 그분이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이성의 논리로 받아줘서 믿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앞에 것도 믿은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성육신사건도 믿어진다 고백해요. 왜요?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조금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이 점점 커져 중간쯤 있는 것과 믿음이 아주 커지는 것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믿음이 하나도 없다가 믿기 시작해서 믿음이 조금해졌다가 조금 지나니까 믿음이 점점점 커지고 나중엔 더 커진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아니, 김은 기다라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좀 공감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 설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이 중간 하지 말고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한다는 분도 있고 보니까 아닌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있고 없고지, 믿음이 있고 없고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고 없으면 구원 아닌 것이지, 엄밀히 얘기하면요, 믿음이 점점 커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볼 땐 어때요? 믿음이 자꾸 커지는 것처럼 보여. 처음에는 믿음이 조금 작았다가 시가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만했다가 나중에니까 막 태산 같은 믿음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이고 커 보이는 믿음도 믿음이지, 믿음은 똑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 믿음의 은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믿음은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씨앗 같은 것이라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습니다. 초신자가 믿는 믿음이나 평생 교회 다니면서 믿는 믿음이나 동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똑같은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방법도요, 예수 오래 믿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믿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 그거 노력해서 믿는다 그래 못 믿습니다. 노력해서 믿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믿으니까 그냥 그 노력해서 믿은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그건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믿어지는 건요, 이건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사건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이건 노력의 사건이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믿음의 은혜가 생기는가? 아니에요. 성경 달달달달 외워도요,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예수님 부인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예수님 못 믿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쌓여가는데 문제는 믿음은 은혜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은혜가, 이 믿음이 커 보이는 것도 있고 작아 보이는 것도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점이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자꾸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은혜로 사용을 하면 점점 커집니다. 근데 쓰질 않으면요, 점점 작아지는. 왜? 처음부터 사실은요, 믿음은 우리 앞에 꽉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는 그 믿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믿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말하고, 그러면 점점 이 믿음의 은혜가 커집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은 그대로인데 그 믿음의 은혜가 내 삶을 점점점 많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커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내가 삶 가운데 그것과 별로 관계, 내 쉽게 하면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안 해, 연습을 안 해.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내 믿음을 적용하여 삶을 살아가는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인생의 10%를 믿음에 적용했으면, 시간이 점점 지나서 내 인생의 100%를 믿음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믿음의 본질의 내용은 내가 10% 적용할 때나 100% 적용할 때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나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나 갓난아이 같은 아주 조만한 어린아이나 연세가 높으신 어른이나 동일하게 그들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커 보이는 사람은 많이 쓴 거예요. 믿음이 작아 보이는 사람은 잘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착각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믿음이 커 보이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건데 진짜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그 믿음을 얼마나 적용하는지는요, 정확하게 밖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그래서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얼마나 깊이 활용하는가, 얼마나 넓게 활용하는가, 이것이 관건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눈에 믿음의 크기가 커 보이고 넓어 보이고 깊어 보이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믿음의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믿음의 은혜, 이 은혜는요, 써먹어야 돼요, 자꾸요. 제가 결혼식 부탁하러 오는 우리 젊은 그 커플들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커플들에게 쭉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다른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좀 불편한 것뿐이다. 그러나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가정의 기초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랑이 남자와 여자의 뜨거운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왜?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감정의 사랑을 가지고 하면, 이게 감정의 사랑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유효기간이 지나면요, 사랑이 식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사랑은 없고 우정으로 산다고 뭐 이 소리하고,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런 소리나 이렇게 하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의 기초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룰 때 사랑을 주시지만 그 사랑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사용하고 연습해야 내 것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의 우물은 특징이 있다. 자꾸 퍼내면 맑은 물이 계속 나온다, 끊임없이.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 사랑의 행위도 하면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내 것으로 점 깊어진다. 그런데 안 하면 그 맑은 물이 처음에는 탁해지고 조금 지나가면 그래도 사용 안 하면 구정물이 되고 나중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사랑의 표현도 하고 사랑의 행위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거 본래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써먹어야 돼. 우리가 생각도 십자가의 은혜 방향으로, 말도 십자가의 은혜 방향으로, 행동도 십자가의 은혜 방향으로, 삶도 십자가의 은혜 방향으로, 가정에서도 십자가의 은혜 방향으로, 일터에서 십자가의 은혜 방향으로, 교회에서도 십자가의 은혜 방향으로 자꾸 써먹으려고 노력해야 돼.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내 속에 믿음의 은혜가 더 큰들해지고 더 많이 채워지고 더 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요, 가슴이 냉랭해집니다. 예수는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는 믿는데 인간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안 써먹어서 그래요. 안 써먹어서. 믿음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쓰질 않으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넣고, 마음에 넣고, 입에 혀에 넣고, 손과 발에 넣어서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서 연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고, 일터에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하시고, 믿는 사람과 있을 때 사용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도 사용하셔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1, 2, 3, 4, 5번이 쭉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설명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보시면,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한 그 내용에 적용점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뿐이에요. 시간이 갔으니까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 한 번씩만 쭉 읽고 제가 핵심만 탁탁 짚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4절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요, 누군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지 믿음의 은혜가 들려지고,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요, 믿음을 듣는 사람하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개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할수록요,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분명해집니다. 더 확실해지고요,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구원의 믿음의 은혜 역사를 이 땅에 퍼뜨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구원에 유효한 효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사야 66장 2절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나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음 열고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마음 열고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왜 성례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심령에 전달하는 성령의 도구여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라는 게, 성례라는 세례는요, 믿음의 고백을 몸으로 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의 상징이 뭐예요? 머리에 물을 바르면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몸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 다음 4번 읽습니다. 믿음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음을 증가시키는 은혜의 수단,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면, 믿음의 은혜도 살려면요, 알아야 되거든요. 뭐가 어떻게 사느니, 그걸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귀예요, 귀. 잘 들어야 돼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리거든요. 안 들려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이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소리가 그의 영의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마음 옥토 아니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 내려놓아야 돼요. 성령께서 쟁기로 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귀예요, 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 수 있죠. 안 들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안 들리는데. 그럼 믿음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기로 하면요,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주님, 제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마음이 심령이 옥토가 된다는 얘기는요, 영의 귀가 열린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옥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읽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은혜입니다. 들음을 통하여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은혜, 은사, 믿음 정확하게 이제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에 대한 말씀, 은사에 대한 말씀, 믿음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잘 몰랐어도, 설명하지 못해도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잘 활용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의 선물을 가지고 삶 가운데 잘 활용하여서 날이 갈수록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은총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물 1,000번제물, 콩나물 시루 교육부 헌금, 그리고 태국 파야오 사역 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마음까지로 나아갈수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은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사 마음껏 사용하여 날이 갈수록 더 놀라운 믿음의 은총의 장 가운데 살아갈 주의 거룩한 백성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